사우디의 왕자 빈 살만, 이 사람의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띵.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은 사우디 왕의 다음 왕이 되는 영순입니다. 오죽했으면 돈과 권력으로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빈 살만은 권력 승계 서열상 결코 왕세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빈 살만은 현재 부친인 살만 빈 압둘라 아이즈의 부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부인의 아들, 13명의 남매들 가운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왕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은 이 왕권 권력 투쟁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이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나가서 자기의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빈살만의 모친, 세 번째 부인이었던 이 빈살만의 모친이 엄청난 지략가였는데 빈살만에게 한 가지, 이것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왕자들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가고 온갖 일을 하더라도 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딱 하나만 하라. 점심시간에 아버지와 항상 겸상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라. 빈살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명령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아버지와 강력한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스펙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이 빈살만은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감이다. 아멘. 그래서 이 빈살만이 결국 그 권력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왕이 되는 영순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임재 속에 사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친밀감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온갖 일을 하고 온갖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도 심령의 기쁨이 사라지고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데, 아니 세상에 왕세자가 되는 것도 그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을 유지해서 그것을 얻어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아멘. 지난 20세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변호사 가운데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법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활동 중에서 사형수, 이제 교수형으로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을 해 주어서 무려 사형으로 죽어가는 73명을 이 사람의 변론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78명의 사형수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라이보비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교수형을 받아서 사형수로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무료로 변론해서 그 죽음에서 건져 주었더니 그 78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무료로 변론해줘서 살려주었는데도 감사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베풀어 준 은혜를 너무나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할 조건과 환경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반면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계속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해 보십시오. 불평할 환경들이 줄을 이어서 나에게로 달려옵니다. 여러분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줄을 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이고 시선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불평하면서 불평이 꼬리를 잇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의 문제고 여러분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무엘하를 살폈는데, 자, 오늘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2대 왕인데 1대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울은 1대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당시에 왕자였던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손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 그 중에 그 여종이 그 엄청난 그 환경 속에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버려서 5살 난 이 무비보셋이 불구가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5살입니다. 5살. 완전히 몰락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블레셋과의 전쟁에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5살 된 이 무비보셋이 유모가 떨어뜨려 버리는 바람에 몸이 불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그 나이에 요단 동편의 로드발이라는 땅에 가서, 마길의 집 로드발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저기서 로드발이라는 말은, 드발이라는 말은 목초지라는 뜻이고 로우라는 말은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는 땅, 다시 말해서 황폐한 땅에 마길의 집에 숨어서 이 무비보셋이 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며 새롭게 정권을 잡은 왕은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정권의 왕족의 씨를 말립니다. 네, 여러분, 이시조선이 이성계가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성계가 왕이 되고 당시에 왕씨를 가졌던, 자, 왕건의 후손들, 왕씨가 되었던 자들 다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씨인 사람들이 성을 바꾸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다윗이 정권을 잡았고 무비보셋은 이전 정권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대로만 역사가 진행되었더라면 무비보셋은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3대 왕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권은 완전히 뒤집혔고 로두발 땅에 마길의 집에 숨어 지내는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너 신분이 노출되면 목숨이 온전치 못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는 정상적으로 하면 3대 왕이 될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 떨어뜨려서 다리가 저는 불구가 되었고 그것도 비극인데 이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성장했던 무비보셋, 그의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자가 혹시 있느냐 하면서 사람을 찾는데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면,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가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다윗 왕 당신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일으켜 말하기를 죽은 개와 같대요. 죽은 개.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죽은 개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자, 사무엘하 9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하루하루 마길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비가 나면서 절망 속에 살았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갔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줍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은혜도 흘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신변의 모든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제 죽은 개처럼 여겼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던 다윗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중에 살다가 우리는 죄 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지옥으로 마땅히 떨어져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사업이 어렵고 때로 가정의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과 절망 속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역사는 반전됩니다. 아멘. 귀를 열고 오늘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비보셋에게 임한 다윗이 베풀어 주었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총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선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시선을 바꾸면, 다시 한번 시선을 바꾸면 시선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호흡을 크게 하시고
한번 은혜 받아봅시다. 아멘. 시선을 바꾸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고마웠던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9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다윗이 2대 왕이 되었고 사울 왕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이었고 다윗과는 절친 중에 절친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왕자였던 요나단이 항상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앞에 딱 세워놓고 보면 참 무비보셋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평생에 죽이려고 했던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앞에 세워놓고 보면 겹쳐집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생각나는 겁니다. 참 복잡한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평생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왕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면, 권력이 바뀌어지면 언제나 후한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전 왕자들의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무비보셋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보면 우정의 대명사인 은인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고 또 저 각도에서 보면 원수 사울의 손자요 반역의 씨앗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언제나 이 양면적인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가장 고독했을 때 자기를 거두어 주었던 요나단의 아들,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항상 요나단 속에, 아니 무비보셋 속에 겹쳐져 투영되어 보이는 것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요나단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울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의 모습 속에 고마웠던 요나단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꼴보기 싫은 사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요나단과 사울은 한 사람 속에 겹쳐져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요나단을 선택할 것인가 사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냐? 나의 선택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사울을 선택해서 무비보셋을 죽여버릴 것인가? 요나단을 선택해서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어머니,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아픔과 상처를 기록하면 노트 한 권이 돼요. 하지만 그러나 그 시어머니도 나에게 고맙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역시 노트 한 권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고마웠던 요나단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무지막지한 사울의 모습도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인간은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아멘. 100점짜리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딱 한 분 있다가 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누가 있어서 100점짜리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나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요나단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를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사울을 생각하고 미움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결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 99개, 99가지의 장점과 좋은 점이 있을지라도 한 개의 단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99가지의 단점과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장점을 찾아서 위대하게 세우는 분이 아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사람의 단점에는 눈을 감고 장점에 눈을 열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장점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는데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 꺾어버리느냐.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다 세워주었는데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가야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아멘. 교회도 요나단의 모습이 있고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나의 태도, 이것이 내 영성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투영되었던 요나단의 모습과 무비보셋에게 투영되었던 사울의 모습 둘 중에서 원수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고마웠던 요나단을 선택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니까 사울도 떠올랐고 요나단도 떠올랐지만 누구를 선택했느냐? 다윗은 요나단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의 시선이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모두는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저버리고 변망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가지의 허물과 죄를 다 눈 감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요나단과 사울이 공존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요나단을 선택해서 고마웠던 것을 선택해서 감사하는 것도 내 몫이고, 사울의 미운 것을 선택해서 미워하는 것도, 섭섭해하는 것도 내 몫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학대했더라면 다윗은 다윗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 속에서 고마웠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흘려보내고 은총을 흘려보내니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를 흘려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남편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못된 것, 섭섭한 것, 이것 떠올리고 시험 들면 여러분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선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9장 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래요? 1절에서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했던 이 다윗이 한층 더 나가서 요나단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듣고 계시죠? 아멘. 시바가 왕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예. 그동안은 내가 1절에는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 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요나단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듣고 계시죠? 아멘. 비록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 어쩌면 사람들은 좋은 점, 장점 1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나에게 잘한 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한국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외치면서 주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속은 아주 좁아 터진 밴데기 소갈딱지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막 은혜 그런데 사람을 딱 만나서 용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는 밴데기 소갈딱지 같다고요. 날마다 은혜 찬양할 때는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삶과 신앙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예배에 참석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만났던 부부,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났던 부부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말해봐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만났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 많습니다. 충돌합니다. 그래서 막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 다양한 환경 속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오히려 더 문제예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부부도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서도 이혼을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서로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조그만한 문제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평생 교회에 옮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요나단의 좋은 점, 요나단의 고마웠던 점을 생각하고, 아니 요나단의 좋은 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섭섭한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요. 손 들고 기도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 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삶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언제 헬라인에게 빚을 진 적이 있나요? 바울이 언제 야만인에게 빚을 진 자가 있나요? 바울이 언제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적이 있나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두어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차라리 자기를 괴롭히는 야만인에게도 나는 빚진 자로 느꼈고 자기를 핍박하는 저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로 느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만일 나는 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섭섭한 것보다가는 고마운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때로는 고마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선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의 선순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 세상에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용서로 갚고 사랑을 갚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윗과 무비보셋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요. 이 사건이 있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 사건 아시죠? 아멘. 자, 그런데 다윗 밑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피신하는 사건 속에 무비보셋의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자가 있는데, 이 시바가 다윗과, 잘 들으세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자, 듣고 계십니까? 아멘. 시바가 있는데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갑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 자, 시바를 기억하십시오. 이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가 쫓겨가는 다윗에게 여러 음식으로 환심을 사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왕의 환심을 사고,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내 주인이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요나단이죠,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사울이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쫓겨가는 다윗에게 이 시바가 찾아와서 떡과 여러 음식으로 마음의 환심을 산 다음에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겠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이 반역을 꾸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물론 무비보셋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멘. 무비보셋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바가 거짓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던 다윗은 지금 너무나 황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그 쫓겨가는 상황에 내가 그 전에 저 로드빌에서 숨어 지내던 저 무비보셋 너를 데리고 와서 빵도 주고 밭도 주고 내 밥상에서,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아니 너가 나에게 반역을 깨할 수 있느냐? 다윗은 쫓겨가는 입장에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전과 후를 알아보고 어쩌면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처지가 처지인지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졸속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16장 사무엘하 16장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사울의 집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는데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네가 가져라. 시바야 네가 가져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이간질을 하는 시바에게 다윗이 다 주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거짓 계략을 믿고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었을 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윗이 비록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거짓 계략으로 시바가 그렇게 이간질을 했다 할지라도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1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했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가서 한 말이에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궁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요 조금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감동이에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왜요? 왕권을 찬탈당하고 도망치듯 쫓겨나는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다윗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이 무비보셋이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그제서야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시바의 계략으로 이간질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아, 변함없는 친구 무비보셋, 너는 정말 나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었구나. 그래서 이미 재산은 시바에게 다 주어버렸고, 그래서 다윗이 시바와 네가 무비보셋 네가 땅을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9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의 땅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결정이 불공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재산을 시바가 다 가지도록 양보합니다. 뭘 말하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의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사랑의 선순환이고 용서의 선순환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고마웠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원수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또 요나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이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자기를 거두어 주었던 다윗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꼈고, 또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있는 모든 밭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이간질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시바의 그런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끝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다윗의 용서와 다윗의 은혜가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보내 주었으니 이것이 사랑의 선순환이고 용서의 선순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서 고마웠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비록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마웠던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고마웠던 요나단을 선택하고 은혜를 흘려보냈고, 비록 고마웠던 요나단이 아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자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며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이간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용서를 받았던 이 무비보셋이 끝까지 충성하면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에브리띵, 권력승계 서열상 결코 왕세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아버지와의 강력한 친밀감이 결국 왕세자를 만들었다. 78명의 사형수를 그 죽음에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그들을 구해 주었지만 단 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속에서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물샐 틈 없는 여러분의 심령의 에덴을 유지하면 주변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사울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고마웠던 요나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아멘. 우리 모두는 감사를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2024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이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선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